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16일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 마지막 5번 기억 상실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억 상실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나의 그 왕이 지금 현재 누구인지 만약에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가지 패턴 뭐라고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가 이 5가지 사이클 패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장 개요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기념하여 부른 노래는 히브리어 시가 문학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이 노래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하고 소극적이었던 지파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이 시는 야엘의 용맹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사들의 등장, 구원의 은혜, 드보라의 승전가에 대한 이야기며 오늘의 단어는 찬양, 새 노래입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불러보고 저도 연습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새 노래가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 알지 못하는 새 노래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찬양 중에 제가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노래를 갖고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찬양하리라의 그 찬양이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찬양 역시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새로운 노래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은혜로웠던 그 찬양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어제 4장의 말씀에 이어서 5장에도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찬양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한 줄로 몇 줄 안 되게 3절로 이렇게 끝나는 사사들도 있는가 반면에 사사 드보라는 지금 2장에 걸쳐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그의 사역과 또 오늘 그녀의 승전가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4장의 그 관점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그 5장의 관점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우리의 만사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을 경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나의 구원자로 공경하고 지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됨을 지금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드보라의 승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회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탐색해 보아야 됩니다. 즉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공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평화의 비결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레위기 26장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평화의 복, 또한 자녀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감사일기
어떻게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고 또한 여름 행사들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사사기의 말씀을 하면서 나의 감사가 잊어짐에 대해서 나의 왕에게 감사하지 못함을 보고 다시금 감사의 제목을 지금 4일째 적고 이제 5일째 적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그 정리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에 복받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그냥 추억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생산성 앱 중에 노션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산발적이었던 그러한 것들을 또한 묵상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새 노래들을 정리 안 됐던 것들을 이제 그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도 어떻게 한다? 노력하려고 있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일기가 삶의 그냥 추억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삶의 한 번을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해.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기 못 적는다? 계속 우리의 삶이 지금 왕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카르 계속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뭐라고요? 마음속 깊이 생각하다.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요 상황들 시스라를 이기는 거.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흙과 같은 상황들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지금 진흙으로 이 철병거 900대가 못 움직이게 하고 또한 바라 그 전 번개와 같은 그 1대 무기를 줌으로써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감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적을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단을 이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의 같은 상황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함초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2, 23절 우리말 버전에 보니까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그 적군들이 유다를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셀의 군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치고 패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자기끼리 아주 싸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는 도중에 감옥에 갇히고 이제 착고가 이제 차여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비록 자신의 삶과 환경은 온전한 순종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고 부분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게 되는 그 일들을 복음을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리게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라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서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사단에게 묶였던 사단이 왕되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메었던 것들 그 착고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놀라움은 찬양과 새 노래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그 승전과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어야 돼요. 내 중심의 찬양, 사단 마귀 귀신에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승전과는 주께서 일어나시니로 시작하며
모든 전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하나님 주권의 찬양, 중심의 찬양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찬양인 거예요. 새 노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참여와 불참의 대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을 명확하게 대조시킵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나오고 아예 안 나온, 그리고 하나님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대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 중에 큰 결심이 있었으나 마음에 고집이 있었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각자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새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강조, 세 번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드보라 자신과 이 야엘이라는 여성을 아주 두드러지게 찬양하고 높여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4장에 그 바락이 이 영광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었어요. 병거로서 시스라의 그 900대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지만은 부분적인 순종, 앞의 현실을 보고 나니까 축복된 승전가에도 바락이 제외됨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야엘,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인물로 묘사합니다.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을지니라는 그 찬사는 당시 사회에서 쉽게 주목받지 못한 여성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역할을 특별히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참여와 불참의 그 대조들과 여성의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경험하는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능, 노력, 환경 등 인간적인 요인을 앞세우기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여와 불참의 그 대조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여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참여와 불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그 승전가는, 노래는, 찬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의 용기는 바로 이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바락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 드보라와 야엘은 당시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에훗도 동일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사람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남성들이 주도하던 그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드보라의 승전은, 새 노래는, 찬양은 과거 이스라엘의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참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는 그 주권이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항상 그 진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한다, 나를 사용한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한 주가 이제 또 마무리되며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함께 월요일까지네요. 새롭게 우리 5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3일기, 5장의 3일기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과 용기를 넣어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삶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사용한다. 특별히 나를 사용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한국당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